여러분, 이 앞에 제 이름 석자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보셨을 텐데 유, 현, 우, 이것이 제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을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사물 혹은 단체 혹은 현상 따위에 붙이는 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이름이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것의 특성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대표하는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이름에는 그 이름을 지은 사람의 바람도 담겨 있습니다. 제 이름은 빛낼 현의 집우인데요. 우리 집을 빛내길 바란다라는 부모님의 바람이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랬던 부모님의 소망이 이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분명 여러분들도 각자의 이름 속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어준 사람의 바람이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는 바로 이런 우리와는 달리 매우 부정적인 의미가 담긴 그 특별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 히브리어로 야코브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그 뜻의 속뜻은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입장에서 조금 과격하게 말하자면 왜 우리 부모는 내 이름을 이따위로 지었는가 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만합니다. 발 뒤꿈치를 잡는 인생, 남을 속이는 인생, 이것이 바로 야곱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왜 이렇게 지어졌는지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선 그의 탄생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쌍둥이 형인 에서와 함께 한 날 한시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태어날 때 자신의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던 것입니다. 부모는 그 장면을 바라보고 이 아이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 야속하게도 이 야곱의 인생은 그의 이름을 따라갑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가수가 자기 노래 제목 따라간다. 이런 말처럼 이 야곱이란 사람은 자신이 태어날 때 보여주었던 그 모습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답게 남을 속이고 남에게 피해주는 사람답게 그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 두 야곱과 에서가 성인이 되었을 때, 다시 말해 이 두 아들의 아버지의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이 아버지 이삭이 장자인 에서를 따로 부릅니다. 장자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너에게 나의 모든 축복을 너에게 기도로 줄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에서에게 들려질 때 이 이야기를 엿듣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라는 여자입니다. 이 어머니 리브가는 이 장남에게 모든 복을 몰아주겠다는, 다시 말해 몰빵해주겠다는 이 아버지 이삭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소중한 둘째 아들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가여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복을 하나도 받지 못할 것을 염려했던 이 리브가는 이 둘째 야곱을 불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가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내 형이 받아야 할 복을 네가 대신 받아라. 너는 들어가서 아버지를 속여 형이 받을 모든 복을 네가 대신 받아라. 여러분,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곱의 반응,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야곱의 반응을 통해서 야곱의 성격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장자, 다시 말해 형 에서를 바라보며 항상 그 형이 받는 특권과 특별한 대우가 부러웠던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야곱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 아닙니다. 형이 받아야 할 복을 왜 내가 빼앗아 받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복에 목말라 있던 사람입니다. 관심에 목말라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어머니의 말대로 아버지를 속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자신의 형과 비슷한 모습으로 몸을 꾸미고 아버지가 계신 처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내가 애선이 나에게 복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를 속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속여 아버지로부터 형이 받을 모든 복을 빼앗아 받습니다. 아버지에게 복을 받은 이 야곱, 형이 이 서식을 듣고 이 야곱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발목을 태어날 때부터 잡고 태어난 이 동생놈이 자신이 받을 그 복까지 빼앗아가는 것을 보고 네가 나의 인생의 발목을 잡는구나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노에 찬 에서가 야곱을 잡으러 올 때쯤 이미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게임 끝났습니다. 이 어머니 리브가가 이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일 것을 염려하여 그 야곱이 도망갈 길을 미리 마련해 두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어머니의 말을 따라 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이 있는 지역으로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이렇게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야곱의 인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명 아버지로부터 모든 복을 탈취한 이 야곱이었는데 이 야곱의 인생은 전혀 복되지가 않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속이는 자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삼촌에게 속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20세가 된 나이에 삼촌 라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노역을 합니다. 그곳에서 일을 하며 자신의 삼촌 라반에게 자신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했던 것처럼 속임을 당합니다. 20년 동안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아내를 제대로 약속받지 못하고 그는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야곱의 인생은 속이는 자의 인생이며 속임을 당하는 자의 인생이었고 남의 발목을 잡는 자의 인생이었고 동시에 남에게 발목을 잡히는 자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20년간 40대가 될 때까지 야곱은 방랑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분명 복을 받았지만 복받은 인생이 아닌 초라한 야곱의 인생은 그렇게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40대가 지나가던 어느 날 야곱의 마음에 한 가지 중요한 결심이 서게 됩니다. 그 결심은 바로 자신의 형 에서를 만나야겠다라는 결심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형을 만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게 된 수많은 가축들 중에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고르기 시작합니다. 그 수가 성경을 보면 550마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마치 코스 요리를 준비해서 형에게 서빙하는 사람처럼 550마리의 가축을 보기 좋게 구색을 맞춰 8번에 나눠서 형에게 먼저 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선물을 보내기 시작한 걸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이유는 야곱이 이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이 받은 복이 형에게 다시 돌아가길 원한다라는 메시지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야곱은 자신이 가진 550마리의 가장 귀한, 아주 귀한 양과 소와 여러 가지 가축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만나러 오는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착잡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쩌면 20년 전 형의 그 분노에 찬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종들, 가축들이 자신의 형에게 희생당할 것을 걱정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D-Day가 다가옵니다. 형을 만나기로 약속한 전날 밤, 야곱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인데 우리 이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여러분, 야곱은 그 전날 밤 도저히 잠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밤중 늦게 눈을 떠 일어나 자신의 두 아내와 자신의 11아들을 깨웁니다. 그리고 너희가 먼저 이 강 건너편 형을 만날 곳으로 넘어가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놓고 야곱은 홀로 강 반대편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약복강이라는 그 강가 나루터에 앉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날이 새고 드디어 20년 만에 자신을 죽이려던 그 형을 만나게 될 텐데 내가 속였던 아버지 그리고 내가 발뒤꿈치를 잡았던 그 형을 다시 조우하게 될 텐데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의 자식과 나의 아내들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수많은 혼란스러운 마음들이 야곱 안에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한참 고민하고 있던 이 야곱 앞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야곱을 향해서 자신과 이 밤에 씨름을 하지 않겠냐라고 제안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무언가에 홀린 듯 난생 처음 본 그 사람의 허리춤을 잡고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2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야곱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의문의 사나이와 밤새 씨름을 벌입니다. 성경은 이 씨름이 날이 새도록 이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이 셀 정도로 씨름이 이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격렬하게 또 얼마나 치열하게 씨름이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제 가장 친한 친구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혼자 자취를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 집에 가서 이제 하룻밤 같이 보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와 대학 시절에 같이 신학을 공부하던 친구였는데 굉장히 똑똑한 학교에서 수석을 하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와 밤 11시쯤에 방에 누워서 불을 끄고 간단하게 자기 전에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앞불싸 대화를 나누던 도중 하면 안 될 이야기를 꺼내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공부했던 신학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밤늦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자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문득 현우야, 너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말을 꺼낸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의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참 공부하고 또 열심히 있고 관심이 있던 그 신학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다시 말해 성경에 대한 분야에서 우리가 굉장히 토론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불이 꺼진 방에서 천장을 보고 누운 채로 우리 둘은 정신없이 토론을 했습니다. 서로가 지쳐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토론을 하고 시계를 보니 시간은 오전 8시였습니다. 다시 말해 밤 11시부터 오전 8시까지 무려 9시간 동안 쉬지 않고 밤새도록 치열하게 토론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씨름도 이와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날이 새도록 끝나지 않는 씨름이었다고 하니 그 씨름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낯선 사람과 왜 이렇게 치열하게 씨름을 벌였던 것일까요? 다음날 형을 만나야 하는데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씨름을 벌였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야곱이 씨름을 하던 도중에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씨름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냥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며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이 순간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 나에게 어떠한 탈출구가 생기지 않을까? 내가 형으로부터 목숨을 건질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자신에게 온 이 마지막 기회가 자신을 구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벌인 씨름에서 내가 만약 이길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지 않을까? 상황을 바꿔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천사의 허리춤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남은 모든 힘을 다해서, 정말 마지막일 수도 있는 그 인생의 마지막 힘을 다해서 천사를 붙들고 씨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5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천사가 일반 사람을 이기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천사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사람이 진짜 엄청 강력해서 이기지 못했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 천사는 느꼈던 겁니다. 이 야곱이 목숨을 걸고 씨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안 겁니다. 자기가 이 사람을 죽이지 않고는 이 씨름이 끝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명 반칙을 한 겁니다. 야곱은 이 야곱의 허벅다리를 쓱 만집니다.
성경에는 쳤다고 나오는데 이렇게 노리고 있다가 이게 빡! 이렇게 친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터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터치를 하는 순간 그의 관절, 고관절이 틀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위골이 돼서 더 이상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천사가 씨름을 중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자신을 붙들고 있는 이 야곱을 떼어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칙을 해서라도 야곱을 멈춰 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야곱을 향해서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 이런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26절 상반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 이르되 나의 자녀하니 바로 그렇게 하라. 천사는 반칙을 해서 야곱을 중단시켜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날이 샜으니 나로 가게 하라. 이제 그 네가 붙잡고 있는 나의 그 허리춤을 놓고 나로 돌아가게 하라. 이렇게 천사가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독한 야곱은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는 한쪽 다리를 절며 양손을 붙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반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사람 잘 안 바뀝니다. 여러분 야곱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형의 복을 받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아버지의 복을 받아봤는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복을 받아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깨달은 겁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복으로는 되지 않는다.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이 사실을 야곱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하나님의 천사인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내 인생이 끝나니 나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마지막 이 기회에 마지막 인생의 기회에 이렇게 천사의 허리춤을 붙들고 있습니다. 자신을 보내줄 수 없다는 그 천사를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야곱은 누구보다 간절했습니다. 야곱의 간절함으로 천사의 허리춤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시작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야곱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읽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천사는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은 허리춤을 잡은 채로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발목을 잡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발뒤꿈치를 잡은 자신의 삶을 천사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이 야곱의 이름을 듣고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 2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아멘. 여러분 천사는 야곱을 향해 네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를 야곱이라 부를 일이 없고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본뜻은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신다 라는 뜻입니다. 너의 인생을 너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네가 오늘 밤 나를 붙잡고 나에게 붙들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너를 붙들고 너의 인생을 인도하여 가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받은 새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해가 뜨는 그 아침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새날 새 아침 야곱은 이스라엘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말씀 속 야곱의 인생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도 바로 야곱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야곱처럼 내가 누릴 복을 위해 남을 속이고 발뒤꿈치를 잡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아름다운 이름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는 그 이름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도 야곱이란 이름답게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우리의 다른 이름이며 야곱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야곱이라 부르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었던 그 야곱처럼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처럼 야곱과 같은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갖고 나온 칠판에 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적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은 더 이상 야곱과 같지 않고 우리의 이름은 오늘 말씀 속 등장하는 이 야곱의 새 이름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인생이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나온 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끝으로 한 가지 짧은 이야기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상에서 가장 힘든 스포츠로 알려진 트라이애슬론이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철인 3종 경기입니다. 한 사람이 수영, 사이클, 마라톤 3가지 종목을 연이어 실시하는 경기로 극한의 인내심과 체력을 요구하는 경기입니다. 1989년 하와이에서 이 철인 3종 경기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에 참가했던 1,800명 정도의 선수 중에서 가장 큰 화제를 모은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장애를 가진 몸으로 휠체어에 앉은 27살 릭 호이트라는 남자와 그의 휠체어를 끌어주는 49세의 아버지 딕 호이트라는 사람입니다. 제한시간 17시간 안에 226km의 거리를 완주해야 합니다. 오전 7시에 시작해서 밤 12시까지 12시까지 완주해야 하는 경기입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시간이 흘러 대부분의 선수들이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날이 어두워지고 제한시간 17시간이 끝나갈 때까지 두 부자의 모습은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끝까지 기다렸던 사람들이 하나 둘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돌아가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그런데 제한시간이 끝나기 얼마 남기지 않아 직전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일어날 수 없다는 생각을 했던 사람들 눈앞에 휠체어에 탄 아들과 그 휠체어를 힘겹게 끌고 달려오는 아버지의 모습이 들어온 것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큰 감격을 느끼고 박수를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들과 중년의 아버지는 멀쩡한 청년도 출전할 엄두를 감히 내지 못하는 이 철인 3종 경기 코스를 제한 시간 내에 완벽하게 완주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소년이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끌어주는 휠체어에 앉아있으면 마치 내가 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 이처럼 휠체어 위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아들과 그런 아들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 휠체어를 끌고 달리던 그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야곱의 인생을 다스리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실 때에 우리의 인생 역시 놀라운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낼 수 없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는 이스라엘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임을 기억하며 그 이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